할렐루야.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먼저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과 지혜,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수능과 취업 기간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김별, 김예원, 김준서, 김현중, 류고은, 류소명, 박진형, 서아이린, 서예빈, 엄태준, 윤호성, 이승민, 이재원, 이지성, 이창규, 이혜연, 임소연, 주형은, 지수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가 어려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총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과 취업 시험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 당일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시험에 평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후회 없는 시험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앉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스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성경책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조서, 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고백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그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교훈을 배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주신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주신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게 했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땅의 중앙에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크게 자라는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커서 들짐승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되고 하늘을 나는 새들은 그 가지에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나무의 열매는 많아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로부터 양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위대한 왕이지만 그를 이 땅에 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어떤 사람보다 큰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장해서
이 많은 잎사귀들을 통하여서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쉼을 얻고 또 새들은 그 가지에서 쉼을 얻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나무에서 열리는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로부터 양식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나무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것이에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섬기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라는 말은 지켜보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그 목적대로 자라고 있는지, 그 목적대로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그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순찰자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찰자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나무가 그 하나님께서 심으신 목적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나무를 뽑아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버려도 그 나무는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버리면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으신 본래 목적을 따라서는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있지만 그러나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려진 나무는 더 이상 잎사귀를 낼 수도 없고요,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쉼을 갖기 원하는 자들, 그 나무로부터 양식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나무로부터 더 이상 쉼을 얻지도 못하고 힘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의 아래에 깃들였던, 그 나무로부터 양식을 얻었던 모든 존재들이 다 그 나무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착취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힘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를 통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서 기쁨을 얻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있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기쁨과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그 하늘에 닿을 듯이 큰 나무가 잘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나무를 잘라버려라 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라는 것입니다. 쇠와 노줄로 동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구루터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쇠와 노줄로 동여서 다른 이들이 그 구루터기를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지만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마땅히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7대 7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7대 동안의 7년 동안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마땅히 배워야 될 교훈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교훈을 배우게 될 때 다시 그를 왕자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배우게 하시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느부갓네살이 배워야 되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가진 권세와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쉼과 위로와 힘이 되도록 섬기라고 나에게 그러한 값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배운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높이거나 우월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정말 자격이 없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부터 겸손히 자신에게 맡겨준 삶을, 자신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훈을 배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앞으로도 내가 갖게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도 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쉼과 또 힘과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훈을 배웠고 또 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도 결코 잊히지 않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잊히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간직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느부갓네살 왕이 배웠던 하나님께 주신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살아있는 성경책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왜 저 같은 인생에게,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러한 고백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함 속에서 내게 거저 주신 것들을 나도 거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과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